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좋아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93편에서 100편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물론 그 시편들 사이에는 차이점들도 있는,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 묶음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 대항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이중계명이거든요.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라고 하면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우리 회사 가서 일하라고 만들고 돈 벌라고 만드신 거 아니고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확대시키려고 만들었고 선풍기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만들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파트너, 사랑의 대상, 하나님 사랑의 이게 이제 아이 낳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네. 임신을 왜 해요? 목사님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죠. 그건 그냥 생각 없이 낳는 거죠. 왜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여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뭐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신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키워가신 것이 창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업적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할 줄을 모르면 그건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풍기가 아무리 보석으로 잘 만들어지고 뭐 회전 잘하고 타이머 잘 되면 뭐예요? 바람이 안 나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장 중요한 걸 못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졌어도 이 마이크가 소리를 키워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자기 본질, 존재 이유, 그것에 이렇게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건이죠. 사람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예요. 그게 이렇게 임신이에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라는, 부부라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엄마 아빠 닮은, 참 애들이 엄마 아빠 닮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죠? 네,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요. 엄마 아빠 닮은 아이들을 이렇게 임신해서 출생함으로써 그 가족이라는 사랑의 공동체에 초대하죠. 그래서 사랑을 더 키워가고 풍성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시듯 우리가 아이들을 임신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자유의지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누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뭐 인형의 배를 꾹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애들 있죠. 그걸 사랑이라고 막 가슴 떨려하고 그런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닌 걸 알잖아요. 사람 꾹 누르면 I love you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형은 그건 기계음이고 로봇이지,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꾹 누르면 I love you,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배해요, 경배해요, 이렇게 말하는 예배와 사랑이 하나님에게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그 진짜 사랑이 아니고 로봇의 기계음인데. 그러니까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거. 제가 결혼할 때는 그때 인구가 60억인가? 세계 인구가. 그래서 지금 70억 넘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프로포즈 했냐면 내가 오늘부터 30억의 여자를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요? 제 여자친구가 내가 30억의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만 오늘부로 내가 30억의 여자를 포기하고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뭔 프로포즈를 그렇게 어렵게 말하냐고. 그게 사랑이죠. 내가 다른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온갖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가 절대로 내 무릎을 다른 신에게 꿇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고 섬기고. 이게 사랑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악해요? 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자유의지를 걷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건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자유의지가 필요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이럴 수 있지만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93편에서 100편까지의 주제인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두워지는, 그래서 1절과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원문으로 보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와 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그다음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순서예요. 이게 뭐예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맨 앞에 나와서 엘 니카모트라고 그래요. 엘 하나님이죠. 니카모트,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그걸 또 2번이나 반복했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왜요?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상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적인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 3절 악인, 4절 오만, 자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으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타락한 권력의 특징이죠. 뻔뻔하고 오만해요.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을 들어.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아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니까.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다 악의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만해요. 그래서 혼자 짓거려요. 4절 보세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남의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지 말만 해요. 홍수처럼 막 쏟아내요. 오만하죠. 권력의 오만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 나는 옳아, 내 말을 들어, 이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만하고 뻔뻔하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1절처럼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너무나 어둡게 만드는 저 악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악인들 아래서 신음하고 피눈물 흘리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소서.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악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마구 짓거리는 이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마땅한 벌을. 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 주의 소유는 주의 백성. 히브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꾸법이에요. 문장 2개가 같이 나오죠? 그럼 2 문장을 같은 위치에 있는 표현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그러니까 주의 소유가 주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죠. 곤고하게 하다라는 것은 좁은 곳에 밀어놓고 누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걸 곤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좁은 곳에다가 억지로 막 밀어넣어서 압착한다고 해보세요. 숨 막혀 죽겠죠.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런 걸 곤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짓밟고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사회적 약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이,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향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타관 사람, 그들은 기존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약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힘으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죽여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7절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돈과 권력을 가진 힘이 최고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도 억울하면 힘을 기르라고.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권력의 오만함,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면 너도 힘을 길러.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길러요. 힘 있는 놈이 모든 것을 차지하니까. 힘 없으면 억울하게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니까.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내리심으로 세상을 밝혀주세요. 좀 빛을 비춰달라고. 숨 막혀 죽을 것 같다고. 너무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고. 백성 중 어리석은 자들아, 이건 이제 최상급인데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학교 다니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7절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힘 있는 놈이 최고라고. 세상은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너희는 생각하라. 시편 문단 나누기 할 때 호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1절 보시면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죠. 그것이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여호와여, 3절에도 여호와여, 5절에도 여호와여, 계속해서 그 문단이 7절까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딱 보세요. 호칭이 바뀌었죠? 백성 중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말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8절부터 이 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에게 한 말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절 보면 다시 여호와여 하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호칭에 따라서 부르는 말에 따라서 문단 나누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악인들, 오만하게 짓거리는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짓밟고 죽이고 살해하는 자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권력의 오만함을 가지고 세상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는 줄 아는 그런 악인들에게 일어나셔서 마땅한 벌을 내리시고 보복해 주세요. 이게 1절에서 7절이었죠. 그 다음 8절부터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아, 그들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머리는 까무라고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뭘요?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참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지혜의 시작은,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언제 지혜가 시작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말하고 빼앗고 착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보라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분, 뭇 백성은 열방이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징벌하시는 그러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건 지정의가 있으시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인격적이라는 뜻이에요. 지정의가 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네, 11절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다. 그건 뭐예요? 7절처럼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허무하다. 어리석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8절 백성 중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나 너희가 지혜를 얻을 것이냐?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여호와여, 이게 이제 3년이 시작되겠죠?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고 허물이 많으니까 주님에게 징계를 받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가 회초리를 듣고 꾸중을 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남의 자식 같으면 그렇게까지 아이를 노심초사하면서 혼내지도 않죠.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고 징계도 해요. 주로부터 징벌을 왜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은 환난 날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교훈받고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안 받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면 악에서 돌이키겠죠. 그런데 결국 악인은 구덩이에 빠질 건데,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죠. 파멸의 환난의 날을 피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14절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악하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 포기하신 거 아니야?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징계가 없다. 포기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식 포기하면 더 이상 꾸중도 안 해요. 악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징계가 없어. 하는 일마다 더 잘 돼. 그건 14절의 문제예요. 혹시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얼른 정신 차리고 더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은 결국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불의한 것 같아도 사필귀정, 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3년이에요. 마지막 16절에서 23절까지가 마지막 사연인데요. 16절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쿰이죠?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쿰이에요. 달리다 쿰 하듯이 쿰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고 2절에서 말했잖아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빛을 비추어달라고. 그러면서 16절에 말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래서 시편 94편의 핵심 단어는 쿰이에요. 일어나서. 그러면서 보면 17절에서 19절은 과거의 회상이고요. 20절에서 23절은 현재와 미래의 전망이에요. 과거에 누가 일어나서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도와줘요? 나를 위해서 누가 일어나서 보복해줘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는 벌써 침묵 속에 죽었을 거라고, 잠겼을 거라.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고 내 속에 근심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난 망했을 거야. 이미 죽어서 침묵 속에서 잠잠히 무덤 속에 있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내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살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20절부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님과 어울리겠습니까? 현재와 미래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왜 부패해요? 재판장들이 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미기 때문이에요. 돈과 권력에 이용당해가지고 매수당해서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려 하나. 재판장들이 모여가지고 의인들을 억울하게 피 흘려 죽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고 시가 끝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악인들이 권력과 오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알아차리지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요즘 착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야. 착하게 살면 맨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만 봐.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요. 말씀대로 살면 못 살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기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청문회로 드러나거나 언론이 드러내거나 SNS로 드러나거나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둡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곤고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며 복수하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악인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